제목은 믿음 생활의 원칙입니다. 믿음 생활의 원칙. 자, 창세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 모두를 다 초대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비로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불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어요.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 놓은 다음에 그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깨트리는 즉시 이 쪼개어진 고기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약속,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이미 아브라함하고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야곱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그 땅의 기근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야곱이, 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센이란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이게 절대적인 원칙들,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세운 원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까지 들었을 때에,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너무 놀랍고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기절까지 했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가다가, 자, 46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 국경 부근이에요.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시 잠깐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그냥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애굽은 절대 안 돼,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원칙이. 그건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특별히 애굽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던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 아내 사례를
사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참담한 그런 일들을 겪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거주 금지 명령이 떨어진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땅.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참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께 여쭤볼 심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저 애굽에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땅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저보고 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도 또 아버지에게도 막으시는 땅이 애굽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도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분명한 답을 주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솔직히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야곱의 일평생이 이 두려움에 또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만일 야곱이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소신, 그 원칙에 사로잡히고 그것만 고집하였더라면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도 내내 두려웠을 거예요. 내내. 근데 사실 두려움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정말 믿는다면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땅을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애굽에서 그 민족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기저기 가고 오고 이러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책임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자신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다 그랬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알리셨어요. 근데 그 뜻이 너무나도 놀라운 뜻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으로 보내시는 너무나도 큰 뜻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실제로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보면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또 혹자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 400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불어난지 아시죠?
장정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딸린 아이들, 노인들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사실 큰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족인데 이 가축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 땅, 이집트 땅은 농경 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유목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선택한 길이냐,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해서 선택한 거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도 내가 원해서 간 대학이냐,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대학이냐. 사업을 해도 내가 이거를 원해서 한 사업이냐, 하나님이 인도해주셔서 한 사업이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결혼한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헷갈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원칙을 깨트려야 돼요. 내 원칙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원칙이야, 전통이야. 이런 고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원칙,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근데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을 거야,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아도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일이 있고, 내게 옳지 않아도 하나님께 옳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불분명하다고, 좀 꺼림직하다고 할 때는 야곱처럼 가던 길을 과감하게 멈춰야 돼요.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설정하고 내가 가져왔던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 그 원칙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붙들어야 될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절대 붙들어야 될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원칙도 없이 그냥 살아가도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 바른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 원칙이 나와요. 자, 아까 읽었던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네 번째 약속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 중에서 야곱이 붙들어야 될 원칙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약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애굽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믿음이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일 난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애굽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불구덩이가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야곱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이 점에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냥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 좋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나타났다.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가 어디 있으리요, 탄성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여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굳어버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는 우리 인생을 결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까지 되어야지만이 복음이 결론 난 거예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받은 지상 최대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확인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것만 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대한 원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 된다. 영적 순수성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요셉은 17살에 정말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져 버린 아버지를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껴안고 한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던 그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야곱 어땠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랑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눈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던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서 큰 위로를 얻게 하신다. 또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아서 큰 위로를 얻게 하세요. 너무나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만난 가족들이 이게 다시 헤어져 살 수 있어요? 다시 헤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 만난 가족들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애굽에다가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여기서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목축하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밝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애굽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직업, 더 특별히 목축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고 배타적인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은 굉장히 교양이 없고 거칠고 야만적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역사 초기, 애굽 역사 초기에 유목민족에게 침공을 당한 그런 뼈저린 경험이 있었대요.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짐승들을 이 목자들이 그냥 때리거나 또 죽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어떤 경멸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애굽 땅에 정착을 시킬 때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지 않고 뚝 떨어진 고센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33절, 34절에 보면 바로가 나중에 물어볼 때에 이 야곱과 형제들의 직업에 대해서 숨김없이 고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종족 간의 문화적 대립을 애초에 피하고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고센 땅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이 전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 민족들과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가증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증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역질나는 것, 몹시 싫어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에 대한 구역질나는 이런 어떤 풍조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당신 백성들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뚝 떨어져 살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정체성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 이런 의미잖아요. 당신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영적 순수성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커밍아웃이라는 게 있죠. 커밍아웃. 자신이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식이 커밍아웃입니다. 아니 동성애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드러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범죄 중에 범죄가 동성애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녀요. 또 때마다 동성애 축제도 하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동성애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이 성경책도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들고 다닌대요.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한대요. 예수 믿는 것을 가급적이면 숨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 사실을 알리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저와 같이 노방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난 그런 거 못해요. 나가면 저는 막 이렇게 떨려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지 내 신앙이 지켜진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순수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감추고 애써서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결국에는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그때부터는 막 타락해도 괜찮은 것처럼 타락 일변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라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땅이 고센 땅이라고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지켜주고 자라나게 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센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까지 우리를 들여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센 땅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빛의 숲교회. 그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닫고 인도함 받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천국에 무사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 들어가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전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원칙,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센 땅, 우리 빛의 숲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연단되고 훈련받고 양육받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무사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